타향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낸 야곱이 마침내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 그리고 형 에서와의 긴장되는 재회를 앞두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 과정을 그립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붙잡는 인간적인 고뇌와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보세요. 보이는 라디오 성경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쉽게 풀어쓰는 성경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피부에 닿는 공기보다 더 서늘한 기류를 외삼촌 라반의 집 안에서 느끼고 있었죠. 어느 날 우연히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어. 저 사람이 가진 모든 부귀영화는 다 우리 아버지 덕분이라고.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지만 더 충격적인 건 라반의 눈빛이었습니다. 전처럼 다정하지도 신뢰를 보내지도 않는 싸늘한 눈빛. 야곱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때였습니다. 꿈속인지 환상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 하나가 두려움을 밀어냈습니다. 야곱은 즉시 라헬과 레아를 들판으로 불러냈습니다. 집 안에서는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양떼가 풀을 뜯는 탁 트인 곳을 택한 것이었죠. 야곱은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나는 온 힘을 다해 장인어른을 섬겼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나를 10번이나 속이며 품삯을 바꾸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남처럼 팔아버리고 우리의 목까지 다 삼켜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서 되찾아 주신 재물은 이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것이에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가족의 동의를 얻은 야곱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떠난 틈을 타 그는 모든 소유와 가족을 이끌고 밧다나람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이었죠. 이 과정에서 라헬은 아버지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드라빔을 몰래 훔쳐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야곱이 도망친 지 3일 만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같이 화가 난 라반은 형제들을 이끌고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7일간의 추격 끝에 그들은 길르앗 산에서 야곱의 일행을 따라잡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칼을 뽑아들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였지만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 경고 때문에 라반은 야곱을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야곱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포로처럼 끌고 가느냐? 내가 너를 기쁘게 보내줄 수도 있었는데 작별 인사조차 못하게 하다니 정말 어리석구나. 내 손에 너를 해할 능력이 있지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 나를 말리셨다. 고향이 그리워가는 건 이해한다만 어째서 내 신상은 훔쳐갔느냐? 야곱은 당당했습니다. 그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누구에게서든 외삼촌의 신상이 발견되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라반은 텐트마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까지. 하지만 드라빔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라헬은 낙타 안장 아래 드라빔을 숨기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몸이 불편하여 일어날 수가 없으니 노여워하지 마세요. 결국 라반은 빈손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화를 낼 차례였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서름이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불같이 추격하십니까? 제 짐을 다 뒤져보셨는데 뭐 하나 나온 게 있습니까? 여기 형제들 앞에 다 털어놓고 누가 옳은지 따져봅시다. 제가 20년을 외삼촌 댁에 머물면서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에 떨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습니다. 양 한 마리라도 짐승에게 찢기면 제가 물어냈고 도둑 맞으면 제가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죠. 만약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은 분명 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야곱의 절규에 라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결국 라반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딸들은 내 딸이요, 이 자식들은 내 자식이니 내가 어찌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하겠느냐. 자, 이제 우리 언약을 맺자. 야곱은 돌을 가져와 기둥을 세웠고 사람들은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라반은 그곳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갈르앗이라 불렀습니다. 이 돌무더기가 우리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선을 넘어 자네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자네도 이 선을 넘어 나를 해치지 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감찰하시기를 바라네. 그날 밤 그들은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떡을 떼며 화해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의 어깨를 짓누르던 20년의 짐이 비로소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형 에서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반과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야곱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20년 전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 그 이름만으로도 야곱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길을 가던 중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지만 그조차도 다가오는 현실의 공포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은 먼저 형의 의중을 살피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 주 에서에게 전하라. 동생 야곱이 라반과 함께 살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제게 소와 나귀와 양떼가 있으니 형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사자의 보고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주인님, 형님께서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십니다. 야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400명이라니. 환영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군대였고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야곱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과 답답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살 길을 도모했습니다. 일행과 양떼를 두 패로 나누었습니다.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라도 피해야 한다. 치밀한 계산이 끝난 후 야곱은 비로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처절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제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저는 주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을 건넜던 제가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제발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을 칠까 두렵습니다. 기도를 마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끝도 없는 가축대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먼저 보냈습니다. 에서가 선물을 받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밤이 깊었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
11 아들을 모두 깨워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도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는 오직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흐르는 물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천사였을까요? 야곱은 본능적으로 그와 뒤엉켜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사람과 싸우고 운명과 싸워왔던 야곱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절박함으로 상대를 붙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씨름. 상대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다리가 윗골된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려 하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 하니 나를 놓아다오. 야곱은 고통 속에서도 그를 더 꽉 붙잡았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야곱이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야곱은 자신의 부끄러운 정체성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 승리자. 그 이름은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선언이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이름을 물었으나 그는 대답 대신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사라졌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허벅지를 절뚝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을 비추는 아침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습니다. 이제 그는 도망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서 형 에서를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들판 저 멀리 뿌연 먼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400명의 장정, 그리고 그 선두에 선 익숙하고도 낯선 거구의 사내.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의 심장이 다시금 곤두박질 쳤지만 어젯밤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한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배치했습니다. 가장 앞에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그 뒤에는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을,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가장 아끼는 이들을 보호하려는 인간적이고도 처절한 배치였지요. 그리고 야곱은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밤새 씨름하느라 위골된 허벅지 때문에 걸음걸이가 온전치 못했습니다. 절뚝.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야곱은 땅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일어나서 몇 걸음 걷고 다시 엎드리고 그렇게 7번이나 몸을 굽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형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라는 완전한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에서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쿵. 땅을 울리는 발소리에 야곱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칼이 날아올까? 주먹이 날아올까? 하지만 야곱의 몸을 감싼 것은 투박하고 거친 두 팔이었습니다. 야곱아, 내 동생 야곱아. 에서는 야곱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목을 어긋맞추고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동생의 채취를 맡았습니다. 에서는 울었습니다. 야곱도 울었습니다.
야복 강가의 긴장감은 형제의 뜨거운 눈물 속에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복수심은 그리움이 되었고 두려움은 안도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에서가 눈을 들어 야곱 뒤에 늘어선 수많은 여인과 아이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께서 형님의 못난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의 말에 여종들과 레아, 라헬이 차례로 나와 절을 했습니다. 에서는 이 엄청난 무리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만난 그 가축대들은 다 뭐냐?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 준비한 제 작은 성의입니다. 내 동생아, 나도 가진 것이 많으니 내 것은 내가 갖거라. 에서는 진심으로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이 선물을 받아주는 것은 곧 용서의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야곱은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이 저를 기쁘게 맞아주셨으니 제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어젯밤 브니엘에서 보았던 그 은혜의 형상이 지금 자신을 용서하는 형의 얼굴에 겹쳐 보인다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야곱의 강권함에 에서는 결국 예물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함께 세일로 가자고 제안했지만 야곱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이들과 가축들이 지쳐 있어 형의 행군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핑계였지만 사실 야곱은 형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에서는 먼저 떠났고 야곱은 방향을 틀어 숲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짐승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야곱은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땅의 주인인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샀습니다. 20년 만에 비로소 자기 소유의 땅을 갖게 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감격에 젖어 이름을 붙였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것은 방랑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세겜 땅 밑에는 끔찍한 비극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야곱의 장막에 먹구름이 들이운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레아의 딸, 야곱의 고명딸인 디나가 문제였습니다. 호기심 많던 디나는 이방 땅 세겜의 여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홀로 성읍 구경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외출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 땅의 통치자이자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강제로 디나를 끌고 가 욕보였습니다. 끔찍한 범죄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세겜은 디나에게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디나를 달래며 연정을 고백했고 아버지 하몰에게 달려가 졸랐습니다. 아버지, 저 소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 소식은 야곱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만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와 이 사실을 듣자 장막 안은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감히 이스라엘의 딸을 건드려? 이건 우리 가문을 짓밟은 짓이야. 그때 하몰과 세겜이 청혼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통혼을 제안했습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내 딸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딸을 주고받으며 한민족처럼 섞여 삽시다. 이 땅은 넓으니 마음껏 장사하고 재산을 불리시오. 혼수로는 무엇을 요구하든 다 주겠소. 야곱의 아들들은 차가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다짐하며 교묘한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누이를 줄 수 없소. 그건 우리에게 수치니까. 조건이 하나 있소. 당신네 성읍의 모든 남자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허락하겠소. 아니면 내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소. 세겜은 디나를 얻고 싶은 마음에 앞뒤 잴 것 없이 동의했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성문으로 돌아가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려 한다. 그들과 하나가 되면 그들의 엄청난 가축과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고통스럽더라도 할례만 받자. 욕심에 눈이 먼 성읍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그들이 수술 부위의 고통으로 끙끙 앓으며 거동조차 힘들 때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세겜성을 채웠습니다. 두 형제는 하몰과 세겜을 비롯해 성 안의 모든 남자를 도륙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집에 갇혀있던 디나를 찾아 데리고 나왔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끝난 후 나머지 형제들이 달려들어 성읍을 약탈했습니다. 양과 소, 나귀, 집안의 물건들, 심지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사로잡아갔습니다. 누이를 욕보인 대가치고는 너무나 잔혹한 처사였습니다. 이 참상을 본 야곱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 질책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에 빠뜨렸구나. 이 땅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나를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어.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해오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의 꾸중에도 두 아들은 핏발선 눈으로 대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놈이 우리 누이를 창녀 취급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말입니까? 장막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비릿한 피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세겜에서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세겜 학살 사건으로 주변 부족들이 언제 보복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내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 그곳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의 신앙의 고향이었습니다.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가족을 모아 엄명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예배드리려 한다. 가족들은 두말 없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몰래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들을 다 빼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깊이 파묻었습니다. 과거의 악습과 죄를 땅에 묻고 새 출발하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고을 사람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야곱은 벅찬 가슴으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부으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영광 뒤에는 깊은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델을 떠나 에브라 베들레헴으로 가던 길, 만삭이었던 라헬에게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난산이었습니다. 산파가 두려워 마세요, 아들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라헬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닌의 슬픔의 아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슬픈 이름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안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고쳐 불렀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그렇게 길가에 묻혔고 야곱은 그녀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의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린 날이었습니다. 슬픔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장막을 쳤을 때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들었으나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묵인이 아닌 뼈에 새기는 아픔이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기랴사르바, 곧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늙은 아버지 이삭이 살아계셨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야곱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180세의 나이로 기운이 다하여 숨을 거두었습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나란히 서서 아버지를 장사 지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이삭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온전히 야곱, 아니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죄와 회복이 뒤엉킨 야곱의 여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에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헤브론의 골짜기는 두 형제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야곱의 가축대와 에서의 가축대가 서로 물과 풀을 차지하려 다투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쿨하게 그리고 호탕하게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아우야, 이 땅은 내가 지켜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니 말이다.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 에서는 자신의 모든 가족과 가축,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붉은 암석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거친 땅, 세일 산이었습니다. 에서는 그곳을 자신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별명인 에돔 붉음처럼 붉은 산과 붉은 흙은 그의 기질과 너무나도 잘 어울렸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아다와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강인했습니다. 맏아들 엘리바스를 필두로 르우엘, 여우스, 얄람, 고라 등은 세일산 곳곳을 장악하며 족장이 되었습니다. 세일산은 원래 호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자손들은 그들과 섞이기도 하고 그들을 정복하기도 하면서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직 가나안에서 장막을 치고 유목민으로 살고 있을 때 에서의 자손들은 이미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화려하게 기록했습니다. 디나바의 벨라 왕, 보스라의 요밥 왕, 대만의 후삼 왕. 그들은 성읍을 짓고 군대를 키우며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세의 번영과 힘을 거머쥔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 톨레도트는 단순히 이름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이 비록 언약의 계승자가 아닌 에서에게도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세일 산의 험준한 바위 틈에 둥지를 튼 독수리처럼 에돔 족속은 강성해졌습니다. 족장 알루프들은 각자의 구역을 다스리며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들은 칼을 믿고 사는 민족이 되었고 훗날 이스라엘과는 애증의 관계로 얽히게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에서는 동생에게 양보하고 척박한 땅을 개척하여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걸출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에 남아 기다림의 역사를 썼고 에서는 세일산에서 성취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의 길은 영원히 갈라졌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깊어가고 있었지만 가정 내의 불안은 이제 막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17살 소년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자 야곱이 노년에 얻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야곱의 편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거친 작업복을 입고 양을 칠 때 요셉에게는 소매가 길고 화려한 무늬가 수놓아진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아이가 나의 후계자다라고 공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시시콜콜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눈치 없는 순진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입을 열 때마다 미움이 솟구쳤습니다. 기름에 불을 붙인 건 요셉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형님들, 제 꿈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군요. 형들은 기가 찼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얼마 후 요셉은 또 꿈을 꾸고 자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조차 그를 꾸짖었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하지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을 때 야곱은 요셉을 심부름 보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갔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급히 말렸습니다. 피는 흘리지 말자. 그냥 광야 구덩이에 던져만 두자. 그는 나중에 요셉을 몰래 구해낼 생각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거칠게 달려들어 그 화려한 채색 옷을 찢어벗기고 그를 물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이스마엘 사람들의 상인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유다가 제안했습니다. 동생을 죽여 피를 숨긴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저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다.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냥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울며 애원했지만 형들은 외면했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르우벤은 텅 빈 구덩이를 보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들은 수염소를 잡아 요셉의 채색 옷을 피해 적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져가 뻔뻔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었으니 아버지의 아들 옷인가 보소서. 야곱은 단번에 그 옷을 알아보았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자녀들이 위로하려 했으나 거절했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수올 무덤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아버지의 통곡 소리가 헤브론 골짜기를 메우는 동안 요셉은 낯선 이집트 땅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꿈꾸던 소년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역설적으로 그 길은 온 가족을 구원할 길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을 판 후 형제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과 죄책감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는지 형제들을 떠나 독자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구가 되었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혈통을 중시하던 집안의 가풍을 어긴 일탈이었습니다. 유다는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자 엘을 위해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으나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관습인 계대 결혼법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 대를 잇는 법에 따라 차남 오난이 들어갔으나 그 역시 형에게 씨를 주기 싫어 땅에 설정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 며느리가 내 아들들을 잡아먹는구나. 유다는 막내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며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은 셀라까지 죽을까봐 다말을 부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위로의 기간이 끝난 후 유다는 양털 깎는 자들에게 가려고 딥나로 향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은 결심했습니다.
셀라가 다 컸음에도 시아버지가 자신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린 채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유다는 얼굴을 가린 그녀를 창녀로 오해했습니다.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기로 약속하고 담보물로 자신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맡겼습니다. 하룻밤의 동침 후 유다는 떠났고 다말은 다시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친구를 통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여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창피를 당할까봐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석 달쯤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습니다. 유다는 격분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잊은 채 며느리의 부도덕함만 탓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다말은 침착했습니다. 끌려 나오면서 그녀는 사람을 보내 시아버지에게 물건들을 보냈습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보소서. 유다는 단번에 그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유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털썩 주저앉으며 탄식했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는 자신의 약속 불이행과 며느리의 필사적인 의무 이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다말을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어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산파가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여 붉은 실을 묶어주었으나 손을 도로 넣고 형제가 먼저 터치고 나왔습니다. 그가 베레스 터치고 나오다였고 나중에 나온 아이가 세라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유다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밑바닥을 보았고 며느리의 희생을 통해 가문이 끊어질 위기를 넘겼습니다. 훗날 이 베레스의 족보에서 다윗 왕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유다의 수치와 다말의 집념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태양은 가나안의 그것보다 뜨거웠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그리고 거대한 석상들 사이에서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를 산 사람은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자 권력의 핵심에 있는 그의 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왕국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밑바닥 노예 생활 속에서도 요셉의 손이 닿는 일마다 성과가 났기 때문입니다. 밭의 채소는 더 푸르게 자랐고 가축들은 더 건강해졌으며 집안의 재산은 날로 불어났습니다. 주인 보디발은 날카로운 눈으로 요셉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히브리 청년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의 신이 그를 돕는 게 분명해. 보디발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셉을 가정 총무로 임명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긴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받지 않는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넘쳤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성실함에서 묻어나는 기품은 그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위험한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눈짓으로 때로는 노골적인 말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매일 계속되는 유혹은 혈기왕성한 청년에게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주인마님, 주인께서 집안의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으나 금하신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에게는 보디발보다 더 두려운 존재,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으려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사람들이 모두 업무로 밖으로 나가고 집안의 정적만이 감돌 때였습니다. 요셉이 일을 보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기회를 엿보던 여인이 요셉의 옷을 확 움켜잡았습니다. 나와 눕자. 아무도 없다. 그녀의 눈은 욕망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요셉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습니다. 옷이 그녀의 손에 잡혀 벗겨졌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수치를 무릅쓴 필사의 탈출이었습니다. 남겨진 옷을 쥔 여인의 욕망은 순식간에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보라, 주인이 데려온 이 히브리 놈이 나를 희롱하려고 들어왔다. 내가 소리 지르니 그가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저녁에 돌아온 보디발은 아내의 거짓말과 증거로 제시된 옷을 보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요셉을 즉결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넣었습니다. 어쩌면 보디발은 아내의 행실과 요셉의 성실함을 알기에 죽이지는 않고 격리하는 선에서 타협했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다시 추락했습니다. 총무의 자리에서 차가운 감옥 바닥으로. 억울함에 치가 떨릴 법도 했지만 감옥의 어둠조차 하나님의 임재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하여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성실한 관리자였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고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감옥의 일상은 지루하고도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이 술렁거렸습니다. 거물급 죄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음식을 담당하는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인 그들이 파라오의 노여움을 사이곳에 갇힌 것입니다. 친위 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했습니다. 요셉은 정성껏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요셉이 들어가 보니 두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따라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그 뜻을 풀 사람이 없구나. 요셉의 눈이 빛났습니다. 꿈. 그것은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였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였어.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가 익더군.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어 왕의 손에 드렸네. 요셉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3가지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예전처럼 왕의 손에 잔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관원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요셉은 간절한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파라오에게 내 사정을 말씀드려서 저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소서. 저는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처음으로 내비친 살려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도 용기를 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내 머리 위에 흰 떡 3광주리가 있고 맨 윗광주리에 왕을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어.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어버리더군. 요셉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올리되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사흘 뒤는 마침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왕은 잔치를 베풀고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 다시 왕에게 술잔을 올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어 나무에 달렸습니다. 요셉의 말처럼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감옥 창살 너머로 멀리서 들려오는 축제 소리를 들으며 요셉은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소식이 오겠지. 그가 왕에게 내 이야기를 해줄 거야.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비정할 만큼 건조하게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복직된 관원장은 자신의 흉몽을 맞춘 재수 없는 히브리 청년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굳게 닫힌 감옥 문 뒤에서 요셉은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잊힘조차 요셉을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